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두 번째가 사역자의 전문성, 세 번째가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도, 네 번째가 부모님의 우선순위. 요 네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놓고 보면 먼저는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움직여가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교육 목회적인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들, 교육 사역자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앞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일이지만 세 번째가 바로 헌신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부서가,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교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역량 중에 그 어떤 것보다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 중에서도 교수 방법론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경험학습 방법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까, 이게 전공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 받으면서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사명감,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그것이 다음 세대 부흥의 결정적인 키워드다. 이게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출산율, 이 출생률 관련해서, 그죠?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미 다음 세대 아이들 별로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성장하게 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그 중에 이제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의 우선순위. 부모가, 이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한 9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결국 다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함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까? 부모의 우선순위가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시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사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모로 하여금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요 네 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저는 교회학교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9월달 이제 후반기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9월이면 여름 행사 다 끝났겠죠, 그죠? 여름 행사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름 행사 혹은 겨울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게 들었던 의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1년을 놓고 보면 1년 52주잖아요. 근데 여름, 길게 보면 한 주, 여름 행사, 겨울 성경학교니 겨울 수련회니 한 주, 2주잖아요. 52주 중에 이 2주에 쏟아붓는 교회학교 예산이 각 부서의 반 이상이 돼요. 그죠? 나머지 50주를 가지고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 쓰는데,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까? 평소에 잘 가르치고 여름 행사 특별히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경제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그런데 그런 의문 가운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기회가 되면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검증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여름 행사라든지 겨울 행사, 요 2주밖에 안 되는 요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면, 한 지역교회 통계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는요 45%가 회심을 경험하는 시기가 수련회랍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도라든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결단을 하는 결정적인 시기, 거의 반 정도 그 시기가 이 청소년기,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요 시기라고 합니다. 남침예교 신학교, 미국의 남침예 교단의 가장 큰 교단인데요. 여기서 자료 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교단에서 이 여름 행사라든지 수련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5년을 지나도 꾸준히 다니는 애들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여름 수련회나 겨울 행사 있잖아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잘 집중적으로 참여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이 지나고, 이게 이제 애들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된 거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의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여름 수련회 혹은 겨울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이때 은혜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는 여름 행사들, 겨울 행사가 집중적으로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수련회 가는데 몇백만 원씩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름에 고군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몇 주 동안 하셨던 바로 그 일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한 일이었다라고 먼저 위로를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귀한 일에 여러분 사역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대충 그냥 뭐 교사니까 임명받았으니까 이번 주 가서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하루 20분밖에 안 가르치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거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나오신 거예요. 사실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여기 안 온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내일 또 나오실 분들이야. 그죠? 예,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나오고 잘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원래 싫은 소리 듣고. 진짜 이런 강의 들어야 되는, 소명, 사명 이런 얘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와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귀한 일 여름에 하셨다, 이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힘든 교회학교의 힘든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서 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러면 이제 후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운영할까, 전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주중 활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방향성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PPT를 보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과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담임 목사님 요인, 그 다음에 사역자 요인, 교회학교 교사 요인, 요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동안 정말 중요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한 가지 들춰내 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디어에 대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2년 동안 심했을 때는요, 교회 못 왔잖아요.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유독 사회적 거리 좁히기가 딱 두 군데가 됐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가정과 거리 좁히기, 부모와 거리 좁히기, 또 하나는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죠? 교회 못 가죠? 선생님 못 만나죠? 학교도 못 가죠? 학원도 못 가죠? 모든 것들을 다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못하면서 다 거리두기가 됐는데, 유독 딱 두 가지만 거리 좁히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와 거리 좁히기. 여러분, 애들 학교 못 가고 교회 못 가면서 24시간 가정에서 부모하고 있게 됐잖아요. 그죠? 부모와 거리 좁히기. 또 하나는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예배도 미디어를 통해서 했고 학교 수업도 미디어를 통해서, 학원 수업도, 친구들과의 교제도 대부분 다 미디어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제일 준비가 안 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내 자녀, 다음 세대 아이들, 내 자녀를 신앙교육시키는 거 제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 교회 못 오니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올시다, 대부분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는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선교 130년 동안 우리는 별로 부모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간과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정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다, 2년 동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그거 못하지, 교회 못 가지, 부모가 정말 중요한데 준비가 안 됐지.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다음 세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지는데 1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와 못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지가 결정된다. 두 가지가 뭐냐? 가정과 미디어예요. 이걸 보여준 게 코로나입니다. 부모, 신앙교육의 주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아이들 주일날 20분 동안 가르치고 니네 집에 잘 가, 빠, 이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부모와 함께 연계해서 무언가를 성경을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정과 부모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방향, 이거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일날만 하면 미디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애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 입장에서 애들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일이 있잖아요. 가정주부, 선생님들, 뭐 학생도 있겠고 직장인들, 여러분 주중에 애들 못 만나요. 그러면 아이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코로나19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거 간과하잖아요. 코로나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난 이후에 또 미디어 완전히 다 지금 덮어놓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냥 우리 미디어 많이 썼잖아. 네, 사역자들의 가장 첫 번째 역량이 옛날에는 운전하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영상 편집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가지고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뭐예요? 또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부모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주중에 아이들 미디어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는 미디어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미디어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디어 이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이미그런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미디어 네이티브. 요즘 애들은요, 그죠? 애들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가지고 태어나와요. 보면서. 심지어 애들이 태어나서 병원에서 대부분 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딱 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딱 자기 모습을 봐요. 저놈 참 잘생겼네. 예? 울지도 않고. 지가 태어난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나와. 여러분은 안 그랬잖아. 그죠? 나만 안 그랬나? 저는 심지어 미디어는 둘째 치고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받았어요. 병원도 아니고. 미디어 이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우리는 미디어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 미디어 이주민들이 아니고 원주민들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쓰지 말라, 핸드폰 쓰지 말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이나 미디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신앙교육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쓰지 말란다고 애들 안 쓰나요? 풍선 효과처럼 애들 꽉 놀렸다가 여러분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면 더 많이 씁니다.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 다 써요. 가정에서 못 쓰게 하면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쓰지 말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미디어를 쓰게 할 것인가, 신앙교육적으로 어떻게 미디어를 잘 쓰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걸 일컬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라는 말이 문해 능력인데, 옛날에 한글을 몰랐을 때 리터러시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미디어, 그런 리터러시인데요. 지금은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이 정보들 있잖아요. 데이터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보고 해석하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리터러시입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이거 가르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미디어 사용할 수 있어야 애들하고 컨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 지금 전도하러 밖에 나가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나가더라도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세요. 애들 있나? 없죠? 근데 애들 어디 가면 있어요? 페이스북에 가면 있어요. 예. 지금은 조금 시들어들었지만 메타버스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온라인 공간에 가면 애들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 뭘로 접속합니까?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편함 2년 동안 아주 극심하게, 그리고 넓게 보면 3년, 4년, 지금도 쓰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마스크, 그죠? 예. 잘생겼지만 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도 있어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신앙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가면서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나는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서 아이들 신앙교육 해야 되겠다. 교회 학교가. 미디어가 중요하다. 교회 오면 애들하고 20분 성경 공부하는 거 땡인데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어떻게 애들 만날까? 이거 내가 깨닫고 가야지.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이제 후반기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 잡고 가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잘하느냐, 잘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10년 이후에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요, 조금 이해하고 들어요. 성공하고 그렇지 않을구를 결정되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값이에요. 원래 잘 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 교사들이 가정과 부모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그리고 미디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보였던 이 두 가지는요, 저 혼자만의 말이 아니고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야, 앞으로 21세기 한국에서 신앙교육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니? 라고 물었더니 요약하니까 이 네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여러분 디지털 기술 활용, 미디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실생활 연관되는 거, 체험 중심, 개인 맞춤형, 이게 뭡니까? 애들 일상, 가정, 이쪽과 연계하라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달랐지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챗 GPT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마도 추측컨대 제 인공지능이 제 아티클, 연구 논문을 많이 읽었나 봐요.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들을 지가 이렇게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써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 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자들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주중에 가정이나 요 연계를 어떻게 해서 애들 어떻게 잘 가정과 연계하고 신앙교육하느냐, 이게 키워드가 될 거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처럼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싶다, 그럼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다음 세대에 관심 갖고 뭔가를 하고 싶고, 질적으로도 이 아이들 일당백,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해도 노라고 할 줄 아는 아이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저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소명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고 2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 마당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이미 교회 학교는 이미 쇠퇴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주일학교 그 감퇴 위기인데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 10년마다 한번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2025년에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나 할 겁니다. 통계청에서 제일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15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5년에 했으니까 10년 전에 2005년 그리고 1995년에 했겠죠. 95년, 2005년, 2015년, 25년 이렇게 되는데 25년 자료는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그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기독교인들만 따로 뽑았고 그 중에서도 학령기에 청년부까지 딱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연령대가 전부 다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2015년 점점 다 줄어들었죠. 그죠? 회색이 각 그 부서마다 회색, 보라색으로 돼 있나요? 회색. 요 회색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이 2005년이고 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요것이 95년 자료니까 여러분 모든 연령대가 2005년을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10%가 안 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10%가 안 되는 부서가 어디냐면 초등학생 이하, 초등학생 영유아 유치부 요 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50명 남고요. 그 50명이 청년부 올라가면 10명 남는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유초등부에서 청년부 갈 때 10%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유초등부 때 교회가 100명이면 청년부 10명 모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5년 기준으로 유초등부가 10%가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10%에 10%니까 한 명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미 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다음 세대는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경종을 울려줬다고 봐요. 야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주일학교 니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잖아. 코로나가 마치 모든 다음 세대의 다 모든 그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그동안 보여왔던 위기, 누적되었던 위기를 보여준 게 코로나19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감염병이 창궐했고요. 신앙교육의 위기가 왔고 부모에게 역할을 기대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애들 교회 못 오니까. 그런데 부모가 못해요. 왜요?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말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본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부모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도록 부모 세대를 가르쳐본 교회가 과연 얼마나 돼요? 여러분 부서에서 자녀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부모들을 교육시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부모가 준비가 돼서 우리 부서에서 요걸 배웠는데 주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요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마음을 먹도록 부모 교육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기술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신지,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 본 적이 있으신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문제예요. 저 같은 사람. 교육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기대했는데 부모가 준비가 안 됐어요. 결국 마지막 남은 건 저는 여전히 교회학교 교사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준비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들이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를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제 목소리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하고 싶어요. 네. 몇 주 전에 어디서 사부 예배까지 설교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톤으로 사부를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러고 싶지 않은데 특히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 앞에 설 때 제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 제 심장이 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설 때 심장이 뛰어요. 물론 평소에도 심장 뜁니다. 너무 많이 뛰어서 부정맥이 제가 와서 약을 먹고 있지만 왜냐하면 제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과 애들인데요. 또 신학과 애들도 듣고 이 아이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거든요. 신대원 가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의 교회가 될 아이들이에요. 내가 이 아이들 제대로 잘 못 가르치면 이 아이들 한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앞에 설 때 제 가슴이 뜁니다. 책임감 때문에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뛸 때가 바로 교사들 앞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교사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목사와 교사가 같은 레벨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 1000명 맡겨준 거나 우리 반 선생님한테 1명 맡겨준 거나 똑같이 100이에요. 목사님한테 1000명도 하나님이 보실 땐 100이고
우리 반 아이들 교사로서 나한테 5명 맡겨줬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100이에요. 2명도 100이고 1명도 100%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일을 하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같다고요. 맘먹지 마시고. 같은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일. 목사는 대그룹에게 전달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소그룹에게 하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걸 좋은 걸 함께 하라. 왜 좋은 걸 함께 할까요? 생명을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 더 리얼하게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2021년에 우리 총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 보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이요, 기도 시간이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된 게 줄어들었다 이거거든요. 이전보다 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들었거나 아예 안 한다거나 합친 게 이 주황색입니다. 더 늘었다, 기도 시간 4.4%, 줄어들었다 72%, 성경 읽기 안 하거나 줄어들었다 76%, 성경 공부 75%,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 64.3%.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특별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끝난 지금도 이 빨간색 주황색 그래프는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교사로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뜨거워야 내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복음의 불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식어진 아이들에게 복음의 불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여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안 됐으니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예요. 여러분 청소년 신앙생활의 변화 여기 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잘 모르겠거나 혹은 회색 없거나 이 아이들이 51%예요.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반 이상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모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닦아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반 아이들 10명이다, 6명이다 그러면 3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3명은 없는 겁니다. 반 이상 애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가르치시잖아요. 매 주일마다 이 아이들 보시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시나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신앙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칠까?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않나요? 심장이 뛰지 않나요? 이 학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은 그 열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청년들도요, 이게 22년이니까 작년입니다. 교회를 출석 지금 현재 하고 있냐? 58%가 예, 42%가 아닙니다.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도 잘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니 현재 58% 예, 42%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가? 예, 22%. 그렇지 않다 78%입니다. 지금 교회는 가고 있지만 주일 성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심지어 미디어나 온라인 뭐 유튜브로 그냥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서만큼은 저는 면대면으로 인격과 인격을 만나도록 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죠? 집중이 되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처음 왔을 때
2주 동안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어요. 목사님 생중계하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2주가 지나고 나니까 애들도 흐트러지고 제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 다음 주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 안 드린다. 교회 가는 것처럼 똑같이 옷 입고 세수하고 양말 신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하고 소파에 앉아서 내가 아빠가 주일 예배처럼 인도하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목사인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절대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죠. 왜 우리 아빠가 목사여갖고 짜증나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편리하죠. 온라인. 저는 온라인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거죠. 예배만큼은 저는 면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만큼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이거 애들이 보고 배워요. 부모들이 어떠냐면 여행 가면서 유튜브 틀어놔. 주객이 전도 됐잖아. 주가 예배고 뭐 그 객이 그죠? 부로 해야 될 게 여행이어야 하는데 주가 여행이야. 여행 가는데 그냥 예배는 거들 뿐이야. 그리고 예배 드린 거야. 여러분, 이거 아니, 애들이 여행 가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신앙 주일 성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군대에 있는 군선교사 후배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애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온대요. 군교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핸드폰 군대에 다 배급이 자기가 갖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일날 이거 가지고 네모반에 누워서 자기가 영상으로 예배, 자기 본교회 유튜브 본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배를 살린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가당한 걸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또 물론 여러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 사람, 병원에서 응급실을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필수 인력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헌신이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게 딱 반영된 게 이겁니다.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된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읽기 평균 일주일 26분, 기도 27분. 아마 26분을 쭉 계산을 해보면 밥 먹는 세 끼 요걸 겁니다. 기도하기. 식사 기도 이외에는 거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통계인데요. 가정에서요. 그럼 부모가 뭐 하느냐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긍정적인 거가 한다.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게 안 한다 이건데요. 인성교육 가정에서 엄청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지성교육 엄청 시킨다고 합니다. 진로교육 엄청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신앙교육 다른 것에 비해 제일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하지만 정말 신앙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이고 우리 부모가 맞닥뜨려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청소년 다음 세대 아이들 복음화율이 얼마일까? 3%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금 과장되긴 했어도 아주 과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는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육과 아이들은요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면 일반 그 국공립학교나 아니면 대부분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의 종교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교생 실습이라는 걸 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교생 실습을 하고 나서 한 달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목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 선생님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 한 반이 한 25명 요 정도 되잖아요. 25에서 30명 요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 25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복음화율 3% 미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어떤 종족이 전도 종족이냐 미전도 종족이냐를 판결하는 기준이 뭐냐? 전도율 3%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이 있잖아요. 이 족은 미전도 종족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3% 미만이 기독교인이다. 이건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외 선교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까지 필리핀 가갖고 선교하고 왔어요. 지금 얼굴 시커멓게 됐죠?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가? 필리핀 가서 현지 목회자들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하고 왔거든요.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 아이들 주변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3%가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신앙교육으로 보내는 시간이 겨우 2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66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보류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자료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단,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오자마자 바로 조사한 두 자료를 보면 선생님이 마지막 보루인데, 그죠? 최후의 마지노선인데 선생님도 지쳐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50% 가까이가 지금이라도 나 교회학교 교사 그만두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50% 가까이가 나는 지금이라도 선생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생님의 헌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선생님 헌신도도 점점점 약해지고 이해는 돼요. 이거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닦아놓고 이야기하면 돈 쓰면서 우리는 봉사하잖아. 그죠? 애들 뭐 사준다 그러면 뭐 사줘야 되잖아. 봉사하는 것도 몸도 바치는데 돈도 바쳐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선생님도 지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문성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이 소명,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부분 있죠. 원래 여러분 여기 이제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 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4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교직관, 이렇게 부릅니다. 교사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교직관. 두 번째가 교수 전문성,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성.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영어면 영어, 그죠? 이게 전문성이에요. 그 교과 전문성. 세 번째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탁월성입니다. 가르치는 방식, 그죠? 네 번째가 행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관리하는 행정 능력. 요게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교육 이후 4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사범대학에 있잖아요. 저희 기독교 교육과를 포함해서 저희 학교 4개 학교가 그 사범학부인데, 여러분 거기서 교직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교직관, 교사가 누구냐, 교과 전문성, 네가 가르치는 내용, 영어면 영어, 역사면 역사, 유아는 유아,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성경,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행정. 여러분 똑같이 교회학교 교사도 이 4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직관, 일반 교육에서 말하는 교직관을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교사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명확해야 두 번째 영역인
교과 전문성, 성경 있죠. 성경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왜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고, 세 번째, 이 성경을 내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교수 방법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일만이 아니고 주중에도 아이들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신방도 하고 잘 가르칠까, 요게 생기는 거예요. 이 나머지 세 가지를, 전문성의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결정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요인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아이덴티티, 본질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정체성입니다. 본질적인 거를 알아가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체성에서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기원은 어디인가? 네, 내가 원숭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가? 빅뱅, 어떤 원소로부터 내가 왔는가? 내 기원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셨다? 그게 맞나? 난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정체성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셋째,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걸 물어볼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나의 만족만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일까?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세 번째,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지? 나 어디로 가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뭐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정체성의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특별히 물어봐야 되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교사지? 누가 나를 불렀을까? 정체성은 그겁니다. 소명이란 그겁니다. 누가 나를 교사로 세웠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어떤 경우는 애들 다 키워놓고 시간이 좀 나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기 청년들 계신가요? 혹시 청년 한번? 예. 예, 얼굴만 청년 말고 진짜 청년. 예. 예. 고등학교 바로 졸업한 청년, 혹시 지금 대학분대 청년인 사람? 예. 저기? 여기? 예. 그렇구나. 혹시 이래서 교사 된 건 아닌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다 보고 대학 입시 다 합격해 놓고 12월에서 1월달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야, 오늘 우리 밥 먹는데 밥 한 번 같이 하자 해서 가봤더니 거기 유년부 회식 장소야. 밥 먹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임명이 돼 있어. 아니니? 맞지?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식 한번 잘못했다가 밥 한 번 먹고 나서 임명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 그죠? 회식이 나를 임명한 거잖아요. 친구가 하니까, 집사님이 하자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됐는지,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다가 힘들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비록 회식을 통해서 부르셨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여튼 누굴 통해서 부르셨지만 결국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교사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교사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하다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중간쯤 가보십시오. 여름 행사 지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담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힘들고, 연말까지 어떻게 버텨보자. 그러다가 놓아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시집 간다고 그러고 막, 그죠? 어떻게든 여긴 떠나야지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질문하죠. 내가 그럼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개똥철학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구나. 대충 20분 때우는 시간이 아니구나. 어떤 교사들은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오늘 2부 순서 있으니까 성경 공부 없어요. 그럼 애들보다 더 좋아해,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사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사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목숨 걸고 말씀 가르쳐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방법 써봐야지, 저런 방법 써야지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사가 됐으니까 그냥 공과책 가지고서 읽고 정답 맞추기식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레슨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지정의, 이게 전인격입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교수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애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 그냥 괄호 넣기 식으로 공과책 그냥 거기 그거 넣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 채우면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이 레슨을 통해서 생각도 바뀌고 정서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내가 가르치지? 그걸 위해서 내가 방법은 어떻게 바꾸지?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소명이 있는 교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2학기 때는 그거 고민해 보세요. 대부분 내가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그럼 내가 정말 뭘 가르쳐야 될까? 정말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자, 이렇게 정체성의 위기가 왔지만, 자,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로서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요걸 한번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거 1시간 20분 내가 때워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애가 셋인데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요,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사역할 때 내가 맡았던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가르쳤을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가 그래서 바로 서야 되는구나. 교사가 그래서 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요, 아이들 회심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기까지 거의 87%, 90% 가까이가 여러분 청소년, 청년기 이전에 회심하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90%입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이 시기가 언제 시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품에 데리고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주일학교에 나오는 요 시기.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에게 여러분 90%의 가능성이 달려있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이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요 아이들 요 시기가 90%의 가능성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10분, 20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낼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특히 이건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핵심인데 말 제일 안 듣는 애들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요, 엄마도 영향을 미치고요, 친구도 좀 미치고, 아빠도 약간 미치고, 아빠는 다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강한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선생님하고 맺는 인격적인 관계,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고 관계 맺고 나를 케어하고 돌봐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내 신앙 성숙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치면 나머지 아이들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죠?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그 소명의식이 있다면, 나에게 가장 강력한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 성장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직분을 허투루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 디아코니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한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여러 번 나오죠. 근데 한글 성경은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명이란 말은 이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안, 그리고 이거 여기 동사형에서 디아코니오, 요 헬라어인데요,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 디콘입니다. 디콘. 집사님 할 때 그 디콘이거든요. 이 디콘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사명자예요. 아무나 집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집사여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자,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집사님 목숨 1개 바치잖아요. 자, 그럼 우리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몇 개쯤 바치셔야 될까? 예? 집사는 하나 바치는데 그럼 권사님은 한 5개는 바쳐야 되겠죠, 그죠? 예. 장로님, 네, 장로님, 권사님은 5개 바치면 되는데 장로님 몇 개쯤 바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예, 집사가 1개, 권사가 5개인데 한 10개는 바치시겠지, 그죠?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장로님이 그러면 10개 바치면 목사는 몇 개 바쳐야 될까요? 한 100개는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교사는요? 제가 아까 에베소서에서 목사와 교사가 같다 그랬죠? 아까 맘먹을 땐 좋았잖아. 근데 목숨 바치라고 하니까 싫잖아, 그죠? 목사와 교사가 같은 거예요. 왜요? 생명을 다루는, 영혼을 다루는 직책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아요. 목사가 100개를 바치면 교사도 100개를 바쳐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여기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가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불이익이잖아요. 환난, 핍박, 죽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요. 왜 간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랍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게 나의 사명이래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죽음을
예상하지만 불이익이 내 앞에 있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교사하면 여러분 얻어지는 게 더 많아요,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사하면 오늘 같은 날도 쉬어야 되잖아. 나와야 돼요. 시간 써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합대회 한다 그러면 내 돈 조금이라도 써야 돼요. 돈 써야죠. 시간 써야죠. 마음 써야죠. 몸도 이 자리에 와야죠. 인간적으로 보면 교사 되면 손해보는 게 더 많습니다.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랍니까?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그 일.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일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2학기가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 조금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2학기를 드라이브하는 힘이 여기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 15분, 한 요 정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교회학교 현실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보루는 우리 교사다. 그러면 우리 2학기를 어떻게 해갔으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사로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먼저 주일날 성경 공부의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루어져야 하는 패턴인데, 보통 우리는요 설교와 성경 공부, 그마저도 성경 공부도 주입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 요건 가정과 연결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가정과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뭐 과제 형태든 뭐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애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장치가 이제는 반드시 좀 있으셔야 돼요. 그동안 그거 안 했다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할까? 학년별로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방식을 고안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설교는요 대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성경 공부는 소그룹입니다. 안타깝지만 소그룹도 선생님들이 설교처럼 대그룹처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 공부를 경험학습 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이제 그 교수방 먹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가져오질 않았지만, 설교를 예를 들어서 뭐 부모 공경하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주제가 그래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선포에 의해서 부모 공경의 성경적인 내용은 이렇고 원리는 이거구나라고 설교를 통해서 알았으면 성경 공부 때 이거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천 원리를 아이들하고 토론하거나 아니면 액션 러닝의 방법이나 액티브 러닝이나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형식 기반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는 성경 공부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지금의 성경 공부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요. 거기에 약간의 대답할 수 있는 시간만 주는 거예요. 괄호 넣기 하는 거. 여기 뭐가 들어가니? 너 읽고 대답해봐. 요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애들이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내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살아낼까? 일주일 동안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부모님과 함께 한번 영화 보기 할 수도 있고, 내 방 내가 청소하게 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뭐 편지 쓰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아주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경험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요 그걸 가지고서, 여기까지 이제는 교회고요, 설교와 성경 공부는 교회고, 그렇게 됐을 때 구체적인 원리가 나왔으면 이거를 부모와 연계해서 부모님 이번 주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기로 했는데 요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손에 잡히는 원리니까. 그래서 가정과 연계가 되죠. 근데 우리는
설교했던 내용 성경 공부 때 그냥 선포 형식으로 또 한 번 리마인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머리는 이만큼 큰데 심장은 뛰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손발은 요만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가분수예요. 머리 이만하죠? 심장은 뛰지 않죠? 요만하죠? 손발 요만하죠? 그냥 가분수야. 지식은 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은 많이 하죠.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사람들한테 지탄받을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지들만 알까? 이기적인 집단일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로만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패션 없죠.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헌신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해 본 적 없죠. 그 결과가 코로나에서 빵 터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사람인가?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정의 통합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바꿔보십시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원포인트로 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설교의 내용과 성경 공부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성경 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 애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도요, 3대지 설교만 해도 어른도 기억 못해요. 어른도. 그죠? 애들 심지어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성경 공부 내용을 일치시키고 사역자가 성경의 원리와 내용을 선포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까? 이것만 해도 20분 30분 금방 갑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방법을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교수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 교수법 같은 것도 좀 한번 꼭 배워보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도 교육을 같이 시켜야 돼요. 부모님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요거 할 때 요거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씩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패러다임을 그렇게 꼭 바꾸십시오. 신방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만나기 어렵잖아요. 주중에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신방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만나기 어려우니까 애들하고 만나서 1시간 앉아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죠? 애들도 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만나는 것만 신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문 앞에 가서 아마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만날 시간 없어요. 그럼 만나지 않으면 신방이 안 된다? 그런 패러다임도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 못 만나면요, 애들 문 앞에 가서 여러분 장 보시잖아. 장 볼 때 과자 하나 사갖고 사탕 하나라도 사서 까만 봉지에 넣고 거기에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 몇 줄 쓰세요. 아무개야 뭐 잘 지냈지? 지난주에 못 나온 거 아는데 선생님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서 포스트잇 해갖고 붙여갖고 봉지에 넣어서 걔네 집 앞에 가서 문 앞에 걸어놓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손을 대고서 똑똑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지만 제가 만나지 못하지만 문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아이가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오십시오. 그거 만나서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화 혹은 문자, 전화 1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딱 30초 전화 걸어서 아무개야 잘 지냈지? 문 앞에 잠깐 나와봐. 또 끊으세요. 더 길게 하지 마시고 시크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크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따라해 봅시다. 말이 길어지면 감동이 사라진다. 진짜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동이 사라져요. 우리 남편분들 아실 겁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이걸 당신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고 준비했고. 아내는 그래서 뭔데 빨리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문자로 하든지 잠깐 문 앞에 나와볼래? 문 열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문 앞에 보니까 뭐가 걸려 있어. 보니까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하나가 있어요. 저학년 애들은 부모가 그걸 볼 거 아닙니까? 나도 신경 이렇게 못 써주는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난주 한 주 안 나왔다고 집에까지 찾아왔네. 여러분 부모 마음에서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 선생님이, 여러분 청소년 애들이요, 선생님이 그렇게 와서 wan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왔다 간 거. 그러나 그 아이들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애들아이 와서 인사할 거 절대로 아는 척 해줄 거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있구나. 그렇게 문 앞에 놓고 오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냥 똑같이 준비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잠깐만 우리 저 주차장에 나와볼래? 주차장에 나오면 여러분 문을 살짝 내려. 요만큼만 내리십시오. 다 내리시면 안 됩니다. 시크하게 요만큼만 내리고 선생님이 그냥 장 보다가 널 위해서 생각나서 샀어 하고 그냥 오세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널 주려고 내가 이랬고 저랬고 뭐 어떻게 뭐 시간도 없는데 절대 그러면 말이 길어지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주고 그냥 오십시오. 애가 보면서 내용물보다 선생님이 손수 쓴 포스트잇 그거 보면서 부모님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야 마음이 동해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애들 만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떤 경우는요 셀카 신방 애들하고 가끔 영통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요 애들한테 기프티콘을 가끔씩 너무 비싼 거 말고 그죠? 가끔씩 한 10만 원짜리 이렇게 공차 하나 5천 원이면 돼요. 그죠? 그런 거 해서 애들한테 가끔 보내면서 거기에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한 줄, 두 줄. 장문의 글 쓰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날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부서 예산을 청년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는 거기 1인당 5천 원짜리 기프티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부서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회식하라고 돈 주는 게 아닙니다. 부서 회식은 누구 돈으로 하느냐? 부장집사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부장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네. 회식은 누구 돈으로? 부장집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부장집사님 돈 없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장로님 돈으로 하는 거지. 우리 교육부 장로님 준비되어 계시죠? 네, 되어 계시대요. 교회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청년들 돈 못 버니까 청년들 되게 부담이거든요. 신방하라 그러면 나 돈 없는데 몸이라도 헌신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 그거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좀 버니까 내 거 가지고 5천 원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돈 버는 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신방 인격적인 신방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반별 단합대회 되게 중요해요. 반별 단합대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별 단합대회 하는 날 이게 일종의 신방이에요. 집단 신방인데 반별 단합대회를 하는 날 못 가. 그래서 옆 선생님한테 부탁해. 우리 반 애들 좀 부탁한다. 여러분 반별 단합대회를 하는 이유, 떡볶이를 같이 먹는 이유, 영화를 같이 보는 이유, 아이들하고 선생님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아이들을 주일날 만났을 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애들이 받아들여요. 이게 상담학에서는 라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포 형성이 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교육학에서도요. 이 심리적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가까우면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애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여도 선생님하고 학습자하고 거리가 멀면 진리를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별단합대회하고 신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떡볶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까워져야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그런데 신방할 때 선생님 우리 반 물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웬만하면 우리 반 아이들 내가 케어하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캠핑도 꼭 필요한 신방의 방법입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이 캠핑 사이트를 좀 개발하는 건데, 여러분 요즘 캠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캠핑이 원래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에서는요, 아웃도어 에듀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밖에서 하는 교육, 아웃도어 에듀케이션. 이게 캠핑입니다.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고요. 캠핑 가서 인격적 관계, 그죠? 리프레시 되고, 그 다음에 이 리플렉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혁, 리폼이 됩니다. 세 가지 R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캠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들이, 옛날에는 기도원을 건축했잖아요. 지금 기도원 안 쓰거든요. 그 기도원을 조금만 개조만 하면 캠핑장,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캠핑장. 그래서 여러분 원데이 캠프를 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가서 아이들하고 직접 텐트를 치고 밥을 같이 해 먹고,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게 여러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담입니다. 형식적 상담이 아니고 같이 밥하면서, 같이 텐트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큰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캠핑장을 좀 구해야 되는데, 혹시 주변에 돈은 많은데 곧 죽을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중에서 돈을 쓸 데가 없다, 의미 있게 쓰고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교육과정을 여기에 잘 넣어서, 왜냐하면 일반 캠핑장 가면 밤새도록 술 먹고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슨 신앙교육이 돼. 예.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연 속에서 애들하고 캠핑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나 좋아요. 정말 아이들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요, 우리는 캠프하면 무슨 큰 그 대규모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만이 캠프가 아니고요,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 플러스 대안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캠프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까지 저희 과에서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청소년 캠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 강의 때 실제로 아이들, 학생들한테 1박 2일 개인 캠프를 갔다 오게 합니다. 갔다 오면 확실히 달라요, 생각이. 아, 캠프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중에 아이들 말씀 교육할 때 이제 여러분 좀 이런 방법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미디어를 좀, 제가 아까 가정과 미디어 이거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주중에 할 때 여러분 뭐 지금 제가 미취학, 취학, 중고등부 나누긴 했지만 안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취학 같은 경우 셀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도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셀카로 찍어서 녹화를 해서 1분이나 2분 간단하게라도 스토리를 해서 부모님께 보내주고, 부모님이 그걸 자녀가 보고, 그거를 보고 이번 주에 오면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동화 읽기도 같이 할 수 있고, 집안에서 성경 캠프, 제가 아까 자세하게는 안 드렸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련회를 못해서 어떤 지역의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가 랜선으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했어요. 실제로 집에 방 안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같이 줌으로 온라인으로도 하면서 실제로 집안에 텐트 치면서 그렇게. 애들은요, 여러분, 어린 애들은 집에 조금만 뭐 구조만 바꿔줘도, 텐트 집안에만 쳐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애들 하는 것 같아. 이런 방법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실시간 성경 읽기 온라인으로, 이거 지금 하는 교회들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성경 암송, 성경 암송,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기, 이것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뭐 한 장씩 쓴다든지, 타이핑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어떻게든 읽게 하는 목적이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교리교육이나 세계관 교육, 그 다음에 성경 질문 찾기, 성경 질문을 찾아서 본인들 카톡 단톡방에 올려놔요. 그럼 누군가 대답해 주는 거죠. 애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본문 있죠. 다음 주에 성경 공부나 설교해야 될 내용을 사역자는 선생님이 하나 올려주면 여기에서 질문을 찾아서 애들이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과거에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 있죠. 괄호 넣기. 이게 중요한 역량이었어요. 정답 찾기. 그러다가 지금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지금의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질문 만드는 역량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만드느냐. 이걸 여러분 애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청소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애들이 단톡방에서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애들이 거기에 대답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하고 심화된 건 다음 주에 와서 주일날 애들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찾기, 질문 만들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개 교리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녹화한 건데요. 이게 지금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소유문답 가지고서 애들한테, 요게 이제 1분 미만짜리 영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1번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줘요. 이거 셀카 찍은 거죠, 핸드폰으로. 이걸 가지고서 애들 단톡방에 올려줘도 되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중고등부다 그러면 우리 반 선생님이 7분이다 그러면 매일 하기 어려우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만 해보자. 그래서 화요일 날 부장 집사님이 1번을 했다 이렇게 찍어서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잖아요. 그럼 교사도 보고 이거를 우리 반 단톡방에 토스해주고, 목요일 날은 그러면 1학년 1반 중학교 반 1학년 1반 선생님이 2번을 녹화를 해서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면 교사가 우리도 보고 은혜 받고 요걸 우리 반 아이들에게 또 보내주고 각각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개인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녹화하시면 돼요. 셀카로. 그리고 내가 느낀 점, 간단하게 느낀 점 그걸 가지고서 설명해주고 요런 방식으로 교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아이들 성경을 스토리만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갖고 있는 교리 체계가 아주 클리어해요. 잘못된 거지만 아주 명확해. 요거 성경에서 빼와서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는데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 청년기 때 교리 교육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도 교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사 단톡방 그리고 아이들 단톡방에 나눠주면 돼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애들하고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요리 문답 가지고 단톡방에 하나씩 올려주고 애들이 또 집사람이 그걸 읽고서 아멘 이렇게 아멘 화답하고, 소요리 문답 저희는 이미 다 끝났고요.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씩 올려주면서 하루에 그냥 하나씩만, 매일 못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2개씩만 하셔도 됩니다. 뭐 저라고 매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학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애들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 뭐 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마다 세계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 이겁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게 교리고요, 성경과 교리를 삶의 체계로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런 거예요. 성경적 안경을 쓰고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안락사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동거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직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할 것인가, 그걸 보도록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거 해주셔야 돼요. 저희 총신대학교는요 아이들 학교 들어오면 학과와 상관없이 1년에 매 학기 15주 학점도 안 주는데 3시간씩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3시간씩 기독교 세계관을 반드시 합니다. 저희 학교에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한참 전에 은퇴하셔서 그 이후에 제가 그걸 담당하면서 교재를 아예 그냥 만들었어요. 사실 요거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는 정치, 경제, 역사, 뭐 미디어,
의료 뭐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까, 그걸 보면서 교재를 좀 만들어서 쓴 거를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하고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이걸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무조건 아이들하고 나눠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볼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나는 고향이 경상도니까 몇 번이야, 나는 고향이 전라도니까 무슨 색깔 몇 번이야. 아니죠. 누가 더 성경적인 공약을 가지고 왔느냐를 보고서 그 사람을 뽑아야죠. 내 고향하고 다르지만 그게 정치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왜요? 어른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정치의 본질이 뭔가, 본질을 알고 이 본질에 누가 더 성경적으로 부합한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뽑아야지 그게 여러분 정치 참여에 제대로 된 거지.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고향이 여기니까 나는 여기야.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딱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사하시면서 어쨌든 현실이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요, 성경을 보면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 대그룹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남은 사람, 소그룹,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작은 미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사 안 왔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고요. 다른 교사 뭐 안 한다고 할 필요 없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랄처럼 쓰임받는 작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후반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일,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시간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강의를 들었사오니 후반기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명확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내게 맡겨진 영혼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마음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학교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